바로 태도를 읽어주는 하나의 샘플을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다 뭐 하루하루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시간도 없고. 이건 바로 태도는 대개 3번 내지 7번씩 읽어준다고 합니다. 사자에게 법사가 3번 내지 7번씩 읽어주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존귀하게 태어난 아우비예요. 지금까지 그대는 임종의 발도에서 투명한 빛이 그대에게 나타났으나 그대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태어난 아우비예요.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혼절 상태에 있었다. 이 혼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와 있다.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이게 빛의 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불신도가 이렇게 현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도가 강한 빛을 가지고 대동합니다. 그리고 하늘 전체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신도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푸른색이 나타납니다. 이 순간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라고 하는 중앙의 세계로부터 비로자나가 그대에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사자 왕자에 앉아 있으며 손에는 팔통륜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불모를 껴안고 있다. 불모를 이렇게 껴안고 있다. 에일리엘의 비로자나의 가슴으로부터 눈부신 붓의 채성기가 뿜어져 나와서 그대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금 이거 붓의 채성기라는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는 4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불지 해가지고 또 여기는 이제 하나를 더 보태서 부처님의 오지 5가지 지혜.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의 부처님은 법계 채성지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지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법계 채성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축열이가 가지고 계시는 지혜는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대원경지.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크고 둥근 거울이 현상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만법유식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실상대로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보생열애는 그 평등성지. 평등성지라는 것은 현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차별이 있죠. 생사도 차별이 있고 고락도 차별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 근원인 진여법신에서 볼 때는, 근본에서 볼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지는 그 십지 수행 가운데에서 제6단계에 가면은 이 평등, 이체 만물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등성지를 대표하는 것이 보성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세계의 아미자열애는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관찰지. 묘관찰지라는 뭐냐면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뭡니까? 좋다 싫다, 밉다 곱다, 내한테 손해다 이익이다, 그렇죠? 아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양변적으로 분별합니다. 그죠? 밉다 곱다. 그 근원에까지 내려가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죠. 형상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묘관찰지는 형상을 볼 때, 관찰할 때 묘하게 본다. 그 인연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인연과 그 인연의 바탕에서 작용하고 있는 실제까지 다 묘하게 관찰. 묘관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은 성소작지. 불공성치 열애가 열애는 성소작지는 뭐든지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교환을 할 때 지혜와 차별을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놔둬야 할 것인가 등등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위와 모든 모습을 짓는 거예요. 이거 성소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이와 같이 대원경지와 그 다음에 평등경지와 묘건절지와 이 성소작지 이게 다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보기 때문에 그 성소작지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성소작지. 그래 이것을 모두 이제 통틀어서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법계 최선지다. 법계 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최선, 그 자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 자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턱없이 뭐 가는 데까지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비종이 이제 이렇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중앙에서 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서 차례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교화가 안 돼. 부정가 안 돼. 그 사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자를 구원하기 어려워요. 마음속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업이 강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6일째는 모든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나오십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꺼번에 나오십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꺼번에 출연하셔서 그러고 이제 이 모든 부처님이 한꺼번에 나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본초불도 이렇게 나타나시고 육도에 거주하시는 부처님 다 한꺼번에 다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사자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힘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또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중앙세계와 동서남북에서 선지식 깨달음을 이룬 선지식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은 실제적인 증거를 다 선지식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깨달음을 하고 선지식들이 이제 나타나서 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자비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계 만다라의 오불과 그 국토가 이렇게 차례로 나타나서 사자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7일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를 매일같이 그렇게 여러 번씩 읽어주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자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너무 악업의 업장이 너무 강했다, 두터웠다. 아리아식 속에 있는 악업의 종자들이 악업의 선악의 종자들 가운데서 그 악의 종자 그리고 선의 종자 가운데 믿음의 종자 믿음의 종자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있는 실제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선심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선심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심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의 근원 실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실제의 이치 이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해 바른 이해와 믿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약해서 나타났을 때 의심부터 얘기합니다. 악심소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어떤 의심이냐? 그것은 진리, 존재의 근원, 비로자나 법신, 진여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그 이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그럼 뭐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신뢰가 안 가, 믿음이 안 가고 자꾸 의심을 일으켜요. 악심소 가운데서 또 이 의심의 진리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의심,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초연히 바르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 불보살들이 이렇게 구원하고자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는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심이 약하고 의는 많고 그 밖에 분노나 탐욕이나 어리석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자의 마음속에는 악의 요소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악의 요소. 앞에서는 선의 요소가 비쳤으나 약했다. 상대적으로 강한 악의 요소가 비치는, 이것도 만법유식이에요. 분노전이 이렇게 차례를 나타내는 것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리석음과 분노와 탐욕이 이렇게 시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밀교의 그 신들의 세계, 이거 신들의 세계로 시각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여법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좋지 못한 마음의 요소들의 상응해서 연기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여법신 뜻이 있다고 했죠. 뜻이 있다고 했어. 그럼 분노전이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는, 그 사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뜻이 그와 같은 연기법으로 나타나는, 만법유식이라도 되고 그걸 더 심층해가 있나니까 하면 부처님의 연기법.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세계의 붓다 헤루카부터 나타납니다. 헤루카는 마왕을 얘기합니다. 헤루카, 붓다 헤루카. 붓다 헤루카가 나타납니다. 붓다 헤루카가 여성 헤루카와 이렇게 호응하는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붓다 헤루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는 그 붓다 헤루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9일째는 바즈라 헤루카. 바즈라 헤루카는 아초기를 바즈라 붓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즈라 헤루카. 동방세계에서 바즈라 헤루카가 여성 헤루카와 같이 이렇게 호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일, 9, 10일째는 남방세계에서 나트나 헤루카. 오색열애가 분노전으로 이렇게 화연해서 나타날 때 그 분노전의 이름이 나트나 헤루카입니다. 나트나 헤루카.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서방세계에서 파드마 헤루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북방세계에서 카르마 헤루카. 이렇게 무서운 모습. 헤루카는 이 머리가 3개입니다.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예요. 그리고 다리가 4개입니다. 눈알은 9개입니다. 불을 뿜으면서 나타납니다. 해골을 들고 입에 물고 피를 마시고 이렇게 온갖 두려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핍박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구원을 안 받을 것이냐 하고,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네 마음속에 분노가 곧 나의 모습이냐 하고 이렇게 겁박을 줍니다. 이렇게 해도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이와 같이 치중하는지 모르겠느냐, 내 실상을 모르겠나, 내가 곧 법신이 그러잖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치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사자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생전에 명상 수련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소존이 있다든지, 또 바르도 태도를 열심히 경청하고 그게 다른 것든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강한 번뇌와 업이 있다 하더라도, 악음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바르도 태도의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명상, 사후세계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생전에 명상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항상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 명상을 하면서 사태를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사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생전에 명상 수련을 제대로 자신 있게 못한 그런 사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전에 자기가 의지하고 수호신이 있을 겁니다. 수호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지장보살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든지,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했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어느 법사님에게 법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법사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다. 아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는 수호전이 있을 겁니다. 그 수호전을 항상 머리에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에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 바로 태도, 그것도 아니면 바로 그 태도를 열심히 경청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자가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경우가 바로 이렇게 분노전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 분노전을 경험할 때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전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전은 내 마음이 투사되어서 그 같은 시각화되는 거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전은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 이걸 보고 깨달으라 하고 나에게 설법해 주시는 요소들이 있지,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초연이 바르도에서 반드시 사자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지혜입니다. 그렇게 초연이 바르도는 이제 8일째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전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겁박을 주고 공포스러운 소리와 색깔과 불꽃과 화염과 그 다음에 그 현상 모습, 분노전들의 모습, 색깔,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4일이 경과합니다. 14일이 경과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자는 혼절합니다. 혼절하고 4.5일 동안 혼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전이 출현하는 첫 번째 7일, 분노전이 출현한 두 번째 7일, 그리고 혼절한 4.5일, 그래서 18.5일이 초연이 바르도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드파 바르도에 들어갑니다. 4.5일 동안 혼절했다가 시드파 바르도에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맨 먼저 보는 것이 염마왕입니다. 염라대왕. 염라대왕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업을 관장하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 시드파의 바르도에 들어오면 사자의 마음속에 있는 업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업과 지혜가 부분적으로 작용해요. 그 다음에 그 임종의 바르도는 거의 마음이어서 거의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파 바르도에 와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업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자기가 과거 생에서 지었던 모든 업을 염마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일종의 극화된 얘기라고 볼 거예요. 염마왕이 실존하는지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업은 어떻게 해도 이걸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지은 신구의 삼업은 이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 있어가지고 숨기려니 덮을 수가 없다. 이게 전면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업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자가, 의식체가. 그래서 선업을 무엇을 얼마나 지었고 악업을 어떻게 지었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의 법칙에,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육도의 어느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마왕 앞에 끌려가면 선업공덕이 많으면 천상세계에 갈 것이고, 선업공덕이 적고 악업이 많으면 사막지에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업에 떠밀려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업이라 하는 건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안 떠밀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갑니다. 그게 업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업의 판단을 잠시 보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르도 태도를 경청하는 겁니다. 바르도 태도를 경청하는 겁니다. 바르도 태도를 경청하면 연마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걸 벗어날 수,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사자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도 태도를 경청합니다. 바르도 태도를 경청하면 그 업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육도의 어느 것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업의 전업이 전면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업력이 전면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업에 떠밀려가지고 둥둥 떠들어다닙니다. 떠들어다닙니다. 업에 떠들어다닙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나도 이제 그만 아무 데나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드파 바르도에 가면 이 사자의 의식체는 매우 영민해집니다. 매우 영리해집니다. 분별력이 고도로 향상되고 예민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도 빠르고, 그래서 바르도 태도를 읽어주는 거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잘 수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면 그 쉽게 갑니다. 몸이 가벼우니까. 단점은 그 업력이 전반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점이지만 그 대신에 영민해지고 이동이 쉬워지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내가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뜻하는데 도저히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는 게 일입니다. 앞뒤로 마차들이 그냥 생명을 겁박하고 화염이 치솟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자 앞에 육도가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육도가 펼쳐집니다. 신절이 저 위에 천상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사원이 많은 인간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붉은 불바퀴가 등을 맞대고 돌아오는 수라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엄침하고 동물이 있고 바위가 있는 축생계도 보이죠. 신음소리가 난무하는 지옥계도 보이죠. 이렇게 육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때 그 사자는 함부로 설치면 안 되죠. 조급해야 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바르도 태도를 경청하면, 아니면 자신의 수호전을 부르면서 수호전의 인도를 바꿔놔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이제 희생을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그래서 오늘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질문 받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예. 정리가 처음 나오고 정리된 게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처음에 나오니까 이런 사람이 한번 여행하게 이해하고 이럴 수 있고 정리가 그냥 백설해지고 이대로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거죠. 진짜 전혀 새로운데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럼 여기 주로 뭐를 주로 뭐를 유시하고 유시가 근데 텍스트인데 이거는 아무리 처음에 나왔으니까 유시가 이게 기본 그 다음에 나왔거는 필사 필빛을 봤습니다. 필빛 누가 왔어요? 출판사에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 유시하고 이게 유시한 놈입니까? 출판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세계 유시한 정신세계에서 나온 그 김영사의 누구를 말하라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이해도 나는 3을 쳤어. 여기 사자 있어요. 저거보다 되게 초에 나오는 거야. 근데 텍스트는 유시한 책 텍스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나와 상습이랑 기술자의 예술을 그대로 영어로 설명하는 물론 그것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잘 몰라. 영어도 흔한 텍스트예요. 이거 장점받아서 알아야 돼. 그게 제일 낫대. 아이고 그건 그때 봐야지.
방사는 누구세요? 그게 장승 누구인데 번역돼. 난 사천만 안 해. 그래. 그래. 지금 어디 자리가 있나요? 아, 이쪽 자리예요? 아,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공간에 잠시 있잖아요. 유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책을 넣었어요. 아니 설명 제가 어려운데 네, 잠시 안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외국어대학교 김원경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약간 위험한 점을 보완해 주신답니다. 선생님 일단 예, 안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고고 외국어대학교 그 영어 글로벌 통상학을 맡고 있는 김경입니다. 지난번에도 왔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번 저희가 이제 그 토요일 반을 처음으로 올 3월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초빙해서 하고자 지난번에는 등록금만 면제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해서 그냥 입학금은 6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다 없애고 그냥 올 1년 이렇게 시작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혹시나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토요일날 반에 오셔가지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혹시 그냥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조류의 기회고 그리고 이제 4년간 하시면 학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과목이 전공이 영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어 1호도 있고요 사회복지도 있고 그래서 무료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데 1년은 무조건 무료고 그 다음 2학년 1학기는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이 점수를 3.5 이상 받으시면 2학년 1학기 또 무료 또 2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에 여러분 성적이 3.5 이상이면 또 무료 그런 식으로 해서 4학년 때까지 3.5만 받으시면 여러분들 등록금 면제니까 거의 뭐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바쁘시니까 혹시 더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질문 예. 지금 바로도가 이렇게 날짜별로 하는 것 같은데 법사님이 그걸 볼 때 이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도 되겠구나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이제 당사자가 예, 항상 명상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님 답의할 때 큰 절에서 이제 스님들 답의할 때 큰 스님들 돌아가시고 답의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넣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스님 불 들어갑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이 혼란스러워지지 마십시오. 항상 고요하고 맑은 가운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는 뜻이죠. 그러면 절대 사후세계에 갔어도 악도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도 테두리에서도 가장 좋은 구원의 방법은 본인의 명상입니다. 본인의 명상. 본인이 사후세계의 임종의 바로도라든지 초안의 바로도라든지 시드파 바로도에 항상 명상을 잡고 마음가짐을 아니 처음에 빛을 보자마자 그분은 이제 그쪽으로 이미 사자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진세계. 그런데 법사님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계속
태도 한다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사님은 제배운 사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진여 세계로 들어갔는가는 알아야 그 다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도 태도는 49일이라는 최장 기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드파 발도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다 환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일까지 가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사자가 생전에 업이 중하고 그리고 지혜가 없고 여러 가지 그 삶이 혼란스럽고 이런 그 사자한테는 그 충실하게 49일까지 49일까지 하고 바로 그 태도를 읽어주는 횟수도 뭐 3번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7번 읽어주는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사는 사자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법사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법사 하면 안 됩니다. 예. 사자가 생전에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사자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법사가 됩니다. 서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법사는 사자의 관계를 잘 아니까 사자의 관계를 잘 아니까 인도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럼 44국에 지냈는데도 끝까지 이제 구원 못했다. 그럼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49일까지 또 못하는 뭐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자가 있다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뒤에 사자의 세계에서는 49일 안에 어디 가도 간다는 거죠. 네. 악취에 떠 지옥에 가도 하더라도 49일 안에는 다 간다. 근데 그 히랍의 그리스 플라톤 대화편에 보면 소크라테스도 끝까지 못 가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훨씬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 때 같은 때는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생에 집착이 많다든지 또 놓아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런 그 집착이 강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혼들은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고 무주구천을 떠돈다 이래서 주인 없는 그 영혼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할 때는 백종제에는 이 주인 없는 영혼들을 위한 그런 이제 그 제도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가 네. 교수님께 불경이죠? 불경입니까? 이 사자의 쓰가. 네, 경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불경에 사람이 그 인종을 하게 되면 의식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의식체라는 게 그 태도를 읽으면 듣기도 하고 또 빛이 나오면 보기도 하고 그 감각계가 전부 다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그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음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의식, 발도 태도를 쓰는 이제 의식체라든지 또 시드파 발도에 가면 영광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만 중음신이라고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몸이 없는데 보고 듣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처음에 강의 들어갈 때 아레아식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라는 거는 그 아래의식은 항상 그 아래의식이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아래의식은 항상 나의 아래의식.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 그 다음 생
백생 후에도 나의 아래야식. 그 아래야식 변화를 하겠죠. 습기가 고쳐지기도 하고 지금은 없는 습기가 새로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래야식은 이와 같이 그 종자를 동일 개체의 동일한 종자를 가지고 세세생생 이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없는데 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의식체가 중음심이 도덕고 할 수 있느냐. 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체는 이숙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숙이라는 뭐냐면은 아래아식 속에 있는 그 종자의 현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종자가 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숙력이라고 몸을 만들어서 숙성시키고 하지만은 사후세계에서는 몸을 만들어서 숙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잠시 49일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몸이 가지고 있던, 전생에 가지고 있던 몸의 작용성은 일부 해소를 해서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한 하드웨어지만 몸 속에는 그 작용성이, 몸이라 하는 작용성이 중요한 거죠. 이 작용성을 수집을 해서 중음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취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없어지면은 지금 현재 쓰던 몸보다 더 좋은 몸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아식 속에 있는 그 많은 종자, 동망을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다음 생으로 취생을 해서 몸을 다시 이숙한다. 만들고 자기의 특성에 잘 맞고 종자의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몸을 이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유전자 조합을 선택해서 그 속으로 양자 결합을 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능이라는 건 뭐냐면, 능수라는 거는 4, 5세기 기간 동안에 이 딱딱한 몸은 없지만 전생에 쓰던 몸의 능력, 작용성은 수집한다고 해요. 능수. 잡아지는 그런 주체로서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중음기간 동안에 능집수라는 것은 뭐 다음 생에 하는 활동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음기간 동안에서도 아래아식 그 능력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능집수해서 몸이 가지고 있던, 전생에 몸이 가지고 있던, 몸은 죽었지만 그 몸 속에 있는 작용성을 일부 해소를 해서 그것을 중기간 동안, 잠깐 동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꿈에서도 보고 듣고 하죠. 그죠? 지금 앉아서 눈 감아도 보고 듣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눈이 작용성이 보는 겁니다. 눈을 감았다 해도 눈을 감았지만 눈 속에 작용성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꿈속에서도 보죠. 물론 그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주체로서 아리아식이 그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눈을 감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되돌린다는 말씀이지, 그게 실제로 방학되는 건 아니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입자들의 결합체입니다. 미시입자. 그 미시입자들의 결합체에서 바깥에 있는 것은 다 내버리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미시입자의 조직 속에 있는 미세한 그런 입자 작용성은 아래아시기에 4, 5세계의 기간 동안에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 과학적으로 입증은 그건 난 모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 왜? 아리아식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세생생 그렇게 하면서 왔다가 지금 아리아식. 나는 아리아식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깨달음이 아리아식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리아식에 전혀 거의 의심을 안 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새끼 종자가 아래아식이 말씀 나왔는데, 물론 강사님은 뭐 다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새끼 종자 이거를 유전자의 기본하고 어떤 생명의 본질 뭐 이런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서울과학대학의 이모 교수하고 서울대학의 모 교수가 유전자와 아레아식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다. 유전자와 아레아식은 얼핏 보면 비슷한 거지만은 서열상으로는 전혀 다르다. 아레아식이 주체이고 아레아식이 그 이승력으로 그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는 종자의 특성과 유사한 유전자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직접 만들지는 않죠.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활용을 쓰는 거예요. 유전자는 마음이 작용하면은 그 마음의 작용이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단백질을 결합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레아식은 마음의 근본식이지만 유전자는 신체 구조의 한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달라요. 성질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그 서울대학 교수하고 서울과학대 교수는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나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 유전자는 파괴되지만 아레아식은 파괴 안 된다. 세세생생만. 유전자하고 그 아리아식하고 그 구별하는 게 지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어떤 주체 의지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유전자는 아미노산하고 단백질하고 서로 합성하면서 만들어진 분자 구조에 불과한데 예, 맞습니다. 아리아식은 자기가 출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유하자면은 아레아식은 이 사령관이고 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는 각 초소에 있는 막 분대장이랄까 전력이랄까 사령관이 지시를 딱 하면은 그 지시대로 움직여서 아미노산을 딱 지정된 아미노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단백질 공장으로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그 부위에다 해당 부위에다가 단백질을 탁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는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는 거는 유전자가 작동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이래 하지만은 예? 그러면 그 웃는 것을 웃도록 한 것은 뭐냐면 아레아식이 한 거예요. 아레아식이 유전자를 작동시켜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와 아레아식은 이 서열 순위가 다르다. 계급이다. 그 아레아식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게 유전자보다도 더 근원적인 걸 그렇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평소에 의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미타불과 아미타부처와 그 다음에 아미타부처와 이제 문수보살, 관음보살이 함께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사이는 그 어떤 관계인지, 뭐 위상이랄까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뭐 어떻게 계급 서열로 보면 곤란하고 저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쪽 측면 저쪽 측면 이쪽 얼굴 저쪽 얼굴 아미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의력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서열로 부처님이고는 그보다 낮은 보살이 이렇게 볼 것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그 어떤 문수는 지혜, 그렇죠. 예, 지혜의 측면과 그다음에 관음보살은 뭐 어떤 자비의 측면, 그 두 개의 측면을 이제 아미타 부처의 두 개의 측면을 나타낸다. 예. 그렇게 보시면 예. 아까 중음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으신 방법 세 가지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땅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네. 명당이라든지 이런 걸 논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그걸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많았는데 명당에 갔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그게 대해서 너무 상이 많이 들어요. 명당이요. 만약에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또 명당 사람들 또 거기 주고 갈수 있다는 좋은 자리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한번 더 하는 거 말이죠. 그거는 막 이제 침대가 딱딱하냐, 좀 푹신푹신하냐, 그 다음에 밑에 뭐 저기 뭐냐 따뜻하냐, 차냐, 그 정도 차이가 아니까 눅눅하다든지. 아니 거기서 어떤 영향이 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중생이 살려면 그 기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세관이라면 주변 환경이죠. 산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다, 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정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것은 기세관하고 맞아야 됩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겠죠. 사자도 그 기세관의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뭐 나는 이거는 막 그걸 갖다가 전부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세관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존재하고 함께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공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업이 한테 합쳐져서 기세관을 형성합니다. 그죠? 마을을 형성할 때도 한 사람이 힘은 안 되죠. 여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그 공업력으로 그 마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 마을 모두가 잘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맞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자에게도 그 묘지의 위치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4, 5세기에 보니까 오늘 이 모습들을 3주 5일까지, 그 다음에 18주 5일까지 일어난 이 현상들을 어느 경전에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을 해서 다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근거하는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남성, 여성 이의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첫 번째 질문은 미안한데 첫 번째 어디 근거가 어디 그러니까 경전입니다. 바르도 테오돌이라는 8세기 중엽에 티베트에서 그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스님이 그 깨달은 스님이 쓰신 경전입니다. 경전이 이제 바르도 테오돌이고 그것을 해설하고 번역해서 나온 것이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그러니까 원명은 티베트 사자에서가 아니고 바르도에서 4, 5세기의 바르도에 4, 5세기에서 낭송소리 듣는 것으로 피안에 이르는 가르침. 그 낭송 4, 5세기에서 사자가 법사가 읽어주는 낭송소리를 듣고 행함으로써 피안에 이르게 되는 불국토에 이르게 되는 가르침. 이게 이제 바르도 테오돌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 사람 에반스 웬스가 영어로 번역해서 티베트 사자에서다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여성 원리. 여성 원리는 그 금강계 만다라에서는 붓다 아버지하고 붓다 어머니가 이렇게 호응을 해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성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성적인 의미로. 그러나 그게 아니고 붓다는 체와 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붓다의 체와 용. 붓다의 체는 뭐냐면은 붓다의 체 속에는 이 현상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삼라만상,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다 포함해서 그 삼라만상의 씨앗이 전부 다 붓다의 체 속에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씨앗이. 네. 그리고 그 삼라만상의 씨앗을 현상세계에서 펼치는데 그 펼칠 때는 붓다의 뜻이 그 펼침 속에 있습니다. 씨앗을
붓다의 체에는 삼남한성 씨앗이 있고 이 씨앗을 현상세계 속에 펼칠 때 그 붓다의 뜻, 이 세계 속에서 붓다가 성취하고자 하는 원대한 뜻이 그 사물 하나하나에 다 담긴다는 뜻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모는 뭐냐? 여성 부처님은 뭐냐? 불모는 붓다가 가지고 있는 그 만물의 씨앗과 뜻을 현실 세계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펼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붓다 아버지는 직접 붓다 아버지 속에는 삼남한성의 씨앗과 이 세계 속에 펼치고 있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펼치는 것은 붓다 어머니 지혜를 통해서 펼친다 그예요. 그러니까 붓다 양면, 체와 용 양면을 이렇게 붓다 아버지와 붓다 어머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결합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갖게 된 한 생각이 사후세계 결정한다고 하는 그렇죠. 것은 그 태도에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은 사람은 자기 호흡이 점점 이렇게 이제 마지막 호흡이 가까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즉시 명상을 들어갑니다. 호흡하면서.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화두겠죠. 화두를 들겠죠. 아니면은 자기 명상을 했으면 자기 명상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죠. 티베트에서는 포화 명상. 다라이라마도 생전에 그 포화 명상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법을 할 때도 포화 명상법을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도 생전에 이 포화 명상법을 몸에 익혀라. 그리고 임종할 때가 되면은 의식을 놓지 말고 이 명상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불신토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마칩니다. 예. 이상으로 수고하신 우리 박사님. 다음 책이나 한번 또 한번.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